제가 첫 사역지에 이제 뭐 예전에도 한번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중등부 아이들을 맡아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유독실이 초등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유년부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초등부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중등부 중학생들은 중등부 고등학생은 이제 뭐 고등부 이렇게 나뉘잖아요. 제가 중등부를 맡았는데 초등부 아이 중에 한 명이 유독스럽게 저한테 와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하고 굉장히 잘 친하게 지내다가 제가 사역지가 바뀌고 난 뒤에도 이제 간간히 서로 연락도 하기도 하고 또 시간이 될 때 그 아이를 만나서 다른 아이들도 같이 물론 불렀지만 같이 만나서 또 밥도 사 먹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한 번은 이제 제 아내하고 제가 교제를 할 때 이제 이 아이가 생각이 난 거예요. 한겨울이었는데 이 아이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불러가지고는 나왔는데 아이가 너무 춥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 보고 제가 이제 가진 돈이 얼마가 있나 이렇게 지갑을 뒤져보니까 몇만 원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제 돈을 조금 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 돈을 보태어서 이제 그 겨울에 입을 수 있는 잠바를 하나 사다가 그 아이에게 줬던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난 뒤에도 계속 이 아이를 만났는데 이상한 거는 이제 추운 겨울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추운 겨울이 되었는데 이제 제가 사준 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다른 옷이 있으니까 또 다른 옷을 입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 겨울에도 만났는데 그 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이제 아이가 클 걸 생각하고 조금 넉넉한 옷을 이제 사이즈를 맞춰 사줬는데 입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 혹시 그때 내가 사준 옷을 입느냐라고 물으니까 입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는 세월이 이제 많이 지나서 이 아이가 이제 어느덧 청년이 되어서 직장 생활도 하고 제가 개척을 했을 때 이 아이가 이제 우리 교회 나오겠다고 해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처음 몇 달간은 잘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가 나오지 않아서 왜 나오지 않을까? 그러고 이 아이 집에 찾아가 봤더니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한 번도 자기가 번 돈을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주지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여자아이를 사귀면서 이제 그 여자아이와 이렇게 이제 딴 살림을 차리고 그리고는 이제 늘 이 아이가 이제 차를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 그 집이 굉장히 어려운 집이어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은행에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빚을 내 가지고 차를 2대를 샀어요. 또 한 대는 또 이제 외제차를 갖고 싶어 가지고 외제차 중고로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어쩌다 만나 가지고 너 왜 이러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 내가 사준 옷은 진짜로 입었느냐? 이 아이 집에 갔는데 옷기도 하고 그래서 입었느냐라고 했더니 옷이 요즘 아이들은 이제 그런 옷을 입지 않는데 제가 사준 옷이 이런 메이커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등골 메이커라고 부르는 그런 옷이 아니었기 때문에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이 그럼 지금까지 이 아이가 이제 참 늘 저를 만나서 때로는 이제 자기가 먼저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이 때로는 이제 뷔페 데려가서 밥을 먹이기도 하고 하면서 그래 지내왔던 이 관계 속에서 저는 이 아이가 건강하게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기를 바랬는데 내가 지금까지 뭘 했던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니까 교회 그간에 교회에 잘 출석도 하지 않았고 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 더 이렇게 놀랄만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서 이 관계라는 게 우리 지금까지 이 아이와 나와의 그 관계라는 것이 지금까지 어떤 관계였나라는 그런 고민이 굉장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어떤 관계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진정성 있는 관계, 진실한 관계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성경 말씀도 사실은 분명하게 이런 어떤 진실성 있는 관계, 진정성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문자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땅을 다 배분을 받은 뒤의 상황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하셨던 말씀이 광야의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나안 족속들의 나쁜 풍습을 따라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 남아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강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노역을 시키면서 이를 부려먹는 거예요.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가나안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어 갔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렸노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섬긴 신들의 그 우상들의 종류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한번 세어 보시면, 이렇게 빠르게 세어 보실 수 있어요? 우상들이 몇 개예요? 7개가 나옵니다. 뭐 바알들,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이렇게 7개의 우상들에 관한 이 이름을 아는 것도 좋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7개의 이 신들의 우상들을 나열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우상들의 종류가 7가지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주 빠른 속도로 하나님을 잊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숫자가 갖는 상징이라는 게 있어요. 7이 혹시 들어보셨어요? 7이 갖는 상징, 완전함이잖아요. 완전수.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숫자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들려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떠나갔는지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가나안에 있는 모든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라는 이 말씀은 사사기서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스라엘이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그 표현과 아주 잘 대비를 이루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야말로 생각을 해볼 때 포스트 모던한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 우리가 서로 합의만 할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바꿀 수가 있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각자에게 구성되어 가는 것일 뿐이지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각 사람이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아갈 수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존재해 계시고 여호와의 목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을 정말로 줄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눈에 좋은 대로,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이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연속되고 있는 원인과 결과들을 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 원인이 되고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고 그것이 또 어떤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원인과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6절에 버리고 섬기지 않았다였어요.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는 여러분 뭘까요? 7절에 파시메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7절에서 9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스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 결과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파시메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수많은 일들에 관해 하나님께서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방관하기로 하신 바로 그 해에 우리가 보니까 바로 그 해에 아모리 족속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고 억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8절에 쳤으며 억압하였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산산이 부수었고 으깨어버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9절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심하게 고통을 당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가전 우상들을 다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그 진노가 무엇이 가장 무섭겠어요? 이것저것 우리가 다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진노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는 것은 이들 이방 민족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침탈하고 약탈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일들에 관해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수수방관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18해 동안 압배를 당합니다. 살아가기가 너무 곤고해졌어요.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지만 수많은 세상 풍파 속에서 이스라엘을 돌보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 말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나 자기 다른 민족들이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도대체 뭐가 다른가? 똑같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삶에 관여하지 아니하셨을 때 그 즉시로 큰 고난과 큰 고통이 이 사람들을 집어삼켰다는 겁니다. 무려 18해 동안 고통을 겪으면서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 그때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못됐구나 지금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자신들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생각해내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10절의 키워드가 나와요. 그 10절의 키워드는 뭐예요? 부러지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들을 구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1절에서부터 14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특히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너희가 택한 신들이 너희를 구원하는지 보라.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가 좋아서 선택한 너희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너희 신들에게 가서 구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늘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평소에 하나님을 잊고 지내다가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만 하면, 예배 참석하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일들을, 어떤 행위들을 하기만 하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시겠거니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절하시고 너희가 믿고 있던 너희 신들에게 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극단적인 하나에 치우쳐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을 벌하시는 분이셔. 우리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두 가지의 모습을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하나님의 모습은 뭐예요? 지금 앞에 본 이 모습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면서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죄를 저지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공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좋아서 선택한 너희 신들에게 가서 빌라.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드는 우리 우상들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해줄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뭔가 더 외모적으로 더 남들보다도 더 뛰어날 때 사람들에게 더 많이 환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을 잘 가꾸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고 성형을 하려고 하고 좋은 미용실에 가서 우리의 머리를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를 치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권력을 얻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아쉬운 소리를 하고 내 눈치를 본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어떤 권력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요,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돈이 있어도 우리가 큰 병에 걸렸을 때 세상의 의술이 그 돈 의술이 할 수 없는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우리의 돈이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권력을 잡고 있을 때 그 권력이 뭔가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었던 누군가가 내 뒤통수를 칠 때 그 권력도 남들에게 이용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에 불과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뒤늦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그것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그것들에게 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한번 그것들에게 부탁해봐라. 그것들이 너희들을 정말로 구원할 수 있는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무엇이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잊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무상들을 쫓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들은 뭐예요? 이방의 압제들을 받을 때,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을 괴롭힐 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이 앞에 내용들이 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이런 관계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의 램프와 같은, 램프의 요즘과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편리할 때는 내 편리한 대로 살아가다가 내가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통해서 혹시나 나의 모습들은 과연 어떠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지에 관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11절과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자손과 아모리 자손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납치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여기서 여러분 빠르게 한번 하나님께서 지금 언급하고 계신 이방 민족이 몇 개가 나온지를 빠르게 보신다면 몇 개예요? 7개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7개의 이방 민족들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탈해 올 때, 약탈하기 위해서 올 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과거의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7번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수없이 너희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스로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배은망덕하게 떠나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과거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인생에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 앞에 닥쳐올 때에 그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 봄으로써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 미래에 내가 정말 무엇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관해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수많은 그 침략으로부터 괴롭힘으로부터 너희를 구해주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는 도와주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14절에 너희가 믿고 있는 우상들에게 너희가 도와달라고 거기에다 대고 구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유는 여러분 뭐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들고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을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들의 편리에 따라서 길들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관계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성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도 실패구나, 우린 망했구나 라고 끝을 낸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16절 말씀에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는 키워드는 뭐예요? 제하여 버리고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저 형식적인 회개를 하고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현실에 있는 나의 어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그렇게 어떤 순간적인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단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들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여 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16절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라고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생각하셨고 이스라엘을 돕기를 원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실제로 이 본문 말씀 이후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면서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관계란 게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없이 그냥 어떤 말만 쏟아내는 것도 원치 아니하시고 또 내가 마음으로는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상대방이 원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을 상대방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그냥 입술로만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부르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무언가를 잘못한 것이 있다면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생각해 볼 때 내가 뭔가 습관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내가 나의 어떤 습관적으로 잘못하는 행동들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그냥 입술로만 잘못했습니다라고 혹시나 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 어떤 잘못된 모습들,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욕심들을 다 내려놓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몰찬 그 거절의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이 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여기까지 지금 달려왔는데 이 마지막 15절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전체 내용을 통틀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진짜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예요? 진짜 핵심적인 키워드, 그것은 진정한 혹은 진정성 있는 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진정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정성 있는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진정성이 없는 관계라는 것은 언젠가는 파탄 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쪽이 파탄을 내든 나는 진정성 있게 상대방을 대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진정성 있게 대하지 않을 때 언젠가는 그 관계는 파탄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성 있지 않은 마음으로 나를 대한 사람이 이 관계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을 때에 그 관계를 파탄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혹은 내가 이 관계는 정말 진정성 있는 관계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관계는 끝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
진정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진정성 있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이 말이 그냥 공한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